이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또 다른 별칭이 있죠.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그런 본문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39절에서 마지막 물론 40절이 있지만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라고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 주의 사자에게 이끌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26절을 다시 봅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서 주의 사자로 등장하는데 이 주의 사자를 천사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 주의 천사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이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로 그렇게 해석되기도 하지만 주의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 26절에서 주의 사자로 이렇게 등장했던 이 사람, 이 인물이 29절에서는 성령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39절에서는 주의 영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처음 주의 사자로 이렇게 등장하는 이 인물은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주의 사자가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향하는 광야길로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요, 빌립으로서는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를 피해서 지금 사마리아로 와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그리고 또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미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고 했을 때 이미 교회는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사마리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그 안수 기도, 그 결과로 성령이 임함으로 사마리아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를 떠나는 것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막 시작되는 사마리아 교회이기에 교회 입장에서도 보면 빌립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리고 빌립도 개인도 좀 더 이 사마리아 이 지역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더 전하고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우는 것,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부르십니다. 지금 현재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거든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한 80km, 우리 킬로미터로 하면 80km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를 한 70km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어느 광야 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수치적으로 하면 약 한 130km를 달려와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곳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길이 어디인지, 어느 지점인지, 그리고 왜 거리로 가야 하는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교회를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그것도 광야길을 간다는 것 쉽지 않은 그런 순종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죠. 27절입니다. 27절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빌립이 이해가 잘 안 되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서 보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입니다.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일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간다게라는 이 말은 호칭입니다. 호칭. 예를 들면 우리 그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황제가 올라가도 시저라고, 가이사 혹은 시저라고 이렇게 부르고, 우리 애굽의 왕을 자기 본명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애굽의 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이름이, 개인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왕의 이름을 간다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28절, 27절부터 다시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만난 이 네시, 이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국고,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무부 장관, 우리 한국은 요즘은 기획재정부인가요? 기재부라고 그러나? 기획재정부 장관,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그런 장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창고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 금고를 맡은 사람에게는 막강한 힘이 있죠, 그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그냥 관리인 네시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에는요, 큰 권세를 가진 네시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네시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뭐 조선시대 우리 이 사극 드라마에서 나오는 뭐 전하 뭐 이상한 목소리를 내고 하는 그런 네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큰 권세를 가진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을 네시라고 소개합니다. 당시에는 중요한 직책을 맡길 때에는 네시로 만들어서 그 직책을 맡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왕을 수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네시로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매우 특이한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을까? 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 이런 성경이 아니라 2000년 전 이때는 구약 성경이었고, 구약 성경은 다 두루마리 형식으로 그렇게 있었고, 이 네시가 지금 그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점에 가면 요즘 뭐 성경책을 거의 그냥 다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서점에 갈 필요도 없죠. 그냥 인터넷 온라인으로 오다하면 다 옵니다. 성경에 따라서 뭐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30불에서 한 50불 정도면 웬만한 성경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20불에 샀죠. 그죠? 저희가 우리 몇 년 전에 저희가 교회 성경을 전체 바꾸면서 교회에서 거의 한 반을 대고 여러분들이 반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러분 2000년 전 성경을 구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다, 구약 성경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다라는 것도 사실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이 고이 갈리고 또 돈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뭐 이 성경 정도는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쉬운,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이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그런 장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은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이 장면을 보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정도의 예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데, 아마 이때의 이 예배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직 예를 들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형태가 아니라 어쩌면 유대교, 당시 유대교가 성전에서 유대교 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 중에 어느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보통의 그림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닌데 그 성경을 구해서 읽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측을 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 사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유대교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았고 그리고 유대교가 지키는 그 절기 가운데 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내시에게 지금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빌립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서 빌립에게 가까이, 그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빌립이 이 말을 듣고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령이 가라고 했을 때 빌립이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달려갔는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지금 빌립은 걸어서 가고 있고 지금 이 내시는 수레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수레가 아무리 늦어도 걷는 것보다는 더 빨리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레를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 아마 달려가서 아마 그 수레를 따라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수레를 향해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을 초청해서 자기 수레에 오게 합니다. 31절 33절을 한번 볼게요. 31절 33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있으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성경을 읽어줍니다. 계속 보시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 이사야의 글은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그러면 대충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짐작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그러면 고난받는 메시아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암송 구절인가요? 여러분들 아마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 구절 이어지는 7절 8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내시가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34절 보십시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내시의 질문은 이 말씀 내용 자체를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시의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지금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이 억울하게 죽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를, 다른 타인을 가리키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빌립이 그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지금 그가 읽고 있는 그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이 예수라고 가르치며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이 빌립이 지금 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이 3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거예요.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기성전 십자가로 제가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가끔씩 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 어떤 문제,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어떤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까지가 해석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 십자가가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의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기의 어떤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 어려움을 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그에게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그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여러분 충고나 위로나 격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이 이 내시에게 그렇게 지금 이사야 이 53장 7절 8절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설명을 했겠죠. 그 설명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내시가, 그러니까 빌립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이 내시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36절입니다. 36절 보시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시가 지금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세례를 내게 베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빌립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빌립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예수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는데 그 빌립의 그 설명을 듣고 내시의 반응은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세례를 받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뭐예요? 결론은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53장 7절 8절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아마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자기 죄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는 자신이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세례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내시가 거리낌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 여러분,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자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나와요. 고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고자입니까? 내시가 고자잖아요, 그죠? 이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시는요,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려고 할 때에 개인적으로 거리낌이 많았을 것입니다. 일단 자기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거리낌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더는요, 자기가 고자라는 것은 물론 말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예루살렘의 그 절기를 지키러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나는 고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 안에는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고자인데, 그런데 내가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절기에 참석할 수 있을까? 이런 거리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거리낌에서 노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내게 세례를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38절부터 4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결국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내용에 동의하고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빌립이 세례를 베풀자 주의 영은 빌립을 이끌어 아소도를 거쳐 가이사라에 이르게 하였고, 이 아소도는 우리 구약에서는 아스돗, 그러니까 가사와 아스돗, 블레셋의 그 5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스돗을 거쳐서 그다음에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이사라에 이제 이르게 되죠. 나중에 이 빌립이 그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21장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빌립이 바울에 대한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에 이 빌립이 아스돗을 거쳐서 가이사라에 거기 아마 정착해서 오랫동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빌립은 그렇게 해서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가이사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내시는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고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여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과 이 내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내 삶의 적용점으로 그렇게 좀 묵상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빌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시작. 순종.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오늘 이상하게 그냥 조곤조곤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따라오신 것 같아요. 본문이 어려운 본문이 아니죠, 그죠?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는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를 만난 것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순종의 결과입니다.
빌립의 순종의 그 특징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특징을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혹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도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간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서 숨은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사마리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개척된 것이죠. 그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이 빌립에게 야 빌립 너 참 사역을 잘하는구나. 능력이 있네. 이제 더 큰 물에 가서 놀아야지 하면서 빌립을 들어서 더 큰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면 아마 빌립이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이 사마리아 물론 이제 사마리아하고 비교하는 게 단순 비교하는 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빌립이 인도받는 그곳은 빌립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도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말씀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틀림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신뢰가 안 가. 그러면 이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믿어지지가 않죠. 그죠? 그런데 말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신뢰가 되는 것이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 말하는 것은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 말은 뭐겠어요?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뭐예요? 믿는 거죠. 틀린데도, 이상한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도.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의 여정입니다.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해되는 것을 순종하는 것, 이것도 참 귀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더 큰 순종은요, 이해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 큰 순종일 것입니다. 빌립의 두 번째 순종의 특징은요,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좀 미적거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광야길로 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일주일 기도해보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일주일 아니라 하루만 기도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이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겠어요? 못 만났죠. 그렇죠? 왜 못 만났겠어요? 빌립은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시는 뭐예요? 마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을 보면요, 빌립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사마리아에서 출발하고 내시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80km를 더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훨씬 이전에
빌립을 부르셨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야 겨우 이 가사의 어느 광야길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루만, 아니 1시간만 지체했었더라도 이 빌립은 이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립의 순종의 특징은요,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요. 결심합니다. 그래, 해야지. 그런데 그때 해야지 하루 일주일 지나면 다음 주일에 오면 그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그 결심이 어디로 갔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면 바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빌립을 통해서 배우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영적 갈급함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왜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죠? 에디오피아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내시, 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을까? 유대교가 궁금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대교가 궁금해서가 라기보다는 그가 모든 에디오피아에서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찰나 뭘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이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라고 믿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 영적 갈급함. 내 안에 영적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가져보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은 이거예요. 이 내시가 예배를 참석하고 돌아가는데 그래서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만약 그에게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고 다 채워졌다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내시에게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빌립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참석하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예배들 다 이제 하고,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의 영적 갈급함이 이렇게 채워진 상태로 그렇게 돌아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합니까?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는 예배가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하나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도 제가 그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광산에 금을 캐는 사람은 다 금을 캐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그게 잘 보세요. 길가,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땅이잖아요. 가만히 보시면요, 4분의 3은 똑같은 복음의 말씀, 메시지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4분의 1. 제가 그 말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도대체 몇 퍼센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까? 영적 갈급함을 해결받고 그렇게 오늘 이 4시가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이후에 기쁨으로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자리로 갈까? 몇 퍼센트나? 4분의 1이면 많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그 비유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 4분의 1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 횟수만큼 그리고 말씀을 들은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참 좋은데, 아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저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저에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처럼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평생을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예배 드린 거 몇 번의 예배를, 그러니까 뭐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뭐 금요 예배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주일 예배만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몇 번의 예배를 들었는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몇 번의 설교를 들었는지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듣는데 왜 잘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린 횟수만큼, 말씀을 들은 그 수만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만약 이 수학적으로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넘어서 영화의 단계로 그렇게 벌써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저 자신을 봐도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왜 또 옛날 그 모습이 이렇게 불쑥불쑥 욱 하고 나올까?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게 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서? 말씀을 안 들어서? 물론 가끔씩 피곤하면 졸리기도 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쌩쌩했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냥 힘이 쫙 빠져버려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럴까? 이런 말씀이, 저는 이번에 그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잘못 드린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 이 설교 말씀을 안 듣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4시가 예배를 드리고 지금 가고 있고 오고 있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4시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외칩니다. 말씀의 꽃은 뭐라고요? 적용이고 적용의 결과는 영혼 구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힌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죠.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 변화된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까? 좀 들리는 말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목사가 무슨 말씀 하나, 뭘 지금 뭐 말하고 싶은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이 여러분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경영해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해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제가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으면 소 귀에 경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 삶에 적용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그 바울 선교회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 이번에 두 번째 우리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한 3시간 한 반 정도, 3시간 정도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방문했는데요, 거기에 성도님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는 거예요. 한 25명, 30명 정도, 그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래서 처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우리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순절 기간에 토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모여서 오후 4시까지 경건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10시부터 4시까지 금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 그 우리 성막에 관한 그걸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영적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끝나고 나서 토요일날,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날 저녁에 또 모여서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 시간을 또 예배로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그 엔시나다 방문하고 이번 여기 데카타를 방문했는데 방문한 목적은 이것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선교에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 그 선교지를 찾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보다도 너무나 열악하고 좀 이렇게 환경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 상태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강건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갈급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빌립의 이 순종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성령에 민감하여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순종을 미적미적 뒤로 늦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내시를 통해서 영적 갈급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 갈급함, 그것은 결국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내 아픔이 해석되고 내 환경이 해석되고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땅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라는 참 귀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 평생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면 왜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지,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잘 변하지 않는지,
하나님 그 이유를 하나님 오늘 조금씩 저희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